존 칼빈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지막 고백을 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공의의 심판으로서, 즉 죄의 문제로 인해 겪는 고난을 부당하다 말할 수 없고,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인생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며, 그렇기에 성도의 삶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난이라 말하지 않고 영광이라 말하며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존 칼빈의 고백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끝이 찾아올 것인데,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는 때가 온다면 나는 어떤 말을 나의 자녀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여러분이 고백하기 원하는, 그래서 내 삶의 기억에 남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호흡하는 순간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그 마지막 고백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상은 삶의 전체로 살아낸 결론이기 때문에 마지막 고백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신앙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고백은 반드시 지금 살아내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지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신의 삶의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며 외치는 이 외침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변함없이 고백되어져야 할 외침입니다. 동시에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마지막 순간에 외치는 고백이지만 동시에 그가 살아온 지난 날들의 여정에 대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끝을 맞이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자신 이후에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를 향해 지금 끝자락에 있는 인생인 여호수아가 시작을 앞두고 있는 인생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지휘를 하는 전도사님이 전공이 지휘과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짧은 지휘에 대한 지식을 잠깐 얘기하려는데 부담스러워요. 전문가가 앉아 있으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뭐 아무 소리나 하는 건 아니고 지휘하시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경찰 국립 오케스트라인가 뭐 거기에 상임 지휘 단장으로 계신 지휘하시는 분이 지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지휘는 이거를 하면 반은 한 거래요. 그러면서 4분의 4박자 지휘를 하려면 자, 하나 둘 셋 넷 해야 되는데 4분의 4박자 지휘를 하려면 반드시 4분의 4박자에서부터 뭐가 들어가야 되지요? 예비박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맞나요, 전사님? 예, 감사합니다. 맞대요. 예. 그러니까 4분의 4박자가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배웠잖아요. 근데 지휘자가 만약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우리 찬양대가 어때요? 당황해요. 그래서 4분의 4박자에서 하나 들어가야 반주자도 찬양대도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비박은 처음에만 있느냐? 아니요. 모든 지휘 과정에는 언제나 모든 박자에는 예비박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단지 연속으로 지휘를 하니까 예비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지휘자가 예비박을 주는 걸 보고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창을 하는 사람들이 합창을 잘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지휘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지휘까지 할 건 없지만 왜 지휘를 알아야 되냐? 지휘하는 사람은 오늘 이 지휘를 하기 위해서 지휘자가 먼저 이 지휘하기 위한 곡의 가사가 뭔지를 봐요. 그리고 이 곡이 작곡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작곡을 했는지, 어디에서 어떠한 표현을 하도록 했는지를 공부를 다 하고 온다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와서 지휘를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지휘가 멋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 멋있는 지휘인지 아는데, 그러나 사실은 모든 지휘에는 다 이유가 있고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작게 할 땐 작게 하고 크게 하긴 크게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들은 지휘에 대한 지식 다 방출을 했는데 그 다음은 몰라요. 그러니까 추가로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설교도 누가 설교가 잘 들리겠어요? 이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창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요 그러면서 갑자기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막 재밌는 얘기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말 그대로 지휘자가 그 작곡자의 의도를 그대로 이해하고 소화해서 전달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와서 설교할 때 누가 그 설교가 잘 들리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분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되면 제가 3분 설교 녹화를 하거든요. 요즘 카톡으로 안 보내고 밴드에 올렸더니 예배 전에 듣는 분 그래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오늘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예비박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먼저 예비박 주고 함께 시작하자 이거예요. 그 예비박이 뭐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오늘 질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의 박자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예비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점검이 되지 않고 시작하면 그냥 주어진 삶에서 내 열심으로 살아가 버린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지 못한 때 내 열심으로 살다가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오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삶은, 딱 준비돼서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삶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니 반드시 그 끝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말씀을 또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 가서 보면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쟁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정복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정복 전쟁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지요.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춤주춤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 여호수아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데 이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전에 너희가 섬기던 이방신들,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뭐하며 살아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방법은 뭐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사는 것이야.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평안한 때. 모든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그러한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때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실제로 주어졌어요. 더 이상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요단강을 건넌 이후부터 분명하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열매를 얻고 사는 삶이 되어졌던 때에, 평안할 때에 여호수아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선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했노라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때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괴로움과 고난이 끝난 후에 오히려 괴로움과 고난이 끝나면 더 주를 찾을 것 같지만 인생은 괴로움과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작 스스로에게 대하여서는 관대하여 입으로만 진리를 말하는 사람 바라기는, 이 한 해는 진정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되어질 누구를 찾지 마세요.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의 변화와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우리로 하여금 처음 시내산 언약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게 합니다.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 3일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이 있단 말입니다. 구원에 대한 선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택할 수도 없고 우리는 구원을 알 수도 없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선택이 있단 말입니다. 어떠한 선택? 신앙의 선택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여호수아의 이 외침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여호수아의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 입으로 온전히 고백함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온전히 시작되기를 결단하는 그 시작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 단어는 여호와께 예배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섬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단어는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예배를 섬기겠다는 말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요. 예배를 예배하겠다라는 말이 돼버리니까요. 우리의 예배는 곧 섬김 자체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곧 예배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예배하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을 뿐이에요. 더 잘나고 더 귀한 섬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위해 하는 모든 거룩한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그 예배는 단순히 여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겠다라는 고백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이제 코로나도 정말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이 규칙 완전히 없앨지 뭐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낸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떤 결론이 나든 이제는 코로나로부터는 굉장히 자유로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전혀 마스크를 쓰고 다니진 않거든요. 어디에서든 못 쓰겠더라고요. 한번 벗으니까. 근데 또 이게 한번 쓰니까 못 벗겠죠. 예, 제가 작년 10월에 케냐 가가지고 거긴 다 벗길래 저도 한 일주일 거기 있으면서 벗고 다녔더니 한국에 다시 왔는데 전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벗으라길래 그냥 저는 냉큼 벗어버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벗고의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선택만큼은 여러분의 자유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바른 신앙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좀 봤습니다. 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고백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 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서적 읽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서적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여러분, 뭐 인문학을 알아야 된다, 애들 논술을 잘하려면 책을 읽혀야 된다, 얼마나 책을 읽어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냥 괴롭혔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애들이 집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애들이 집에서 책을 읽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서 텔레비 보는 사람은 애들이 집에서 텔레비 보고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핸드폰 보는 사람은 애들이 집에서 핸드폰 봐요. 물론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도 핸드폰 보는 아이가 있긴 하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일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느냐라는 것은 사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자꾸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자의 삶에는 예배를 위한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구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서적을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자료로 다 보시지만 10명 중에 6명이,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시는 분은 셋으로 보이지만 한 권도 안 읽는데요. 이게 통계가 나쁠수록 마음의 위안이 되잖아요. 그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상하게 위로를 받으시면 안 돼요. 한 권 읽는 사람 16.4%, 2권 읽는 사람 12.1%. 청교도들이 자녀 교육에 굉장히 유난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도에 고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구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만큼 교육이라는 것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었습니다. 특별히 농경 사회에 살 때는 자녀가 많은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꾼이 많다. 뭐 애가 많으면 일꾼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저는 뷔페에 가서도 가만 앉아 있어요. 애들이 다 갖고 와요.
너는 콜라, 너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처음에는 저를 섬기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먹다 남긴 걸 제가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전 결국엔 못 일어나요, 한 번도. 아이들이 많다는 거는 그렇게 뭔가 인력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아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애 5 있는 거는 사실 많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 많은 아이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교육을 열심히 시켰는지 몰라요. 특별히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어릴 때부터 글을 읽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글을 읽는 교육을 시켰던 이유는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어릴 때부터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그 아이들의 마음과 머리에 담기 전에 먼저 글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세계관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담게 하기 위해서 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성경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읽게 했느냐? 청교도들이 가장 자녀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은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과 같은 신앙서적을 통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들을 많이 읽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맞이할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방식을 무엇을 통해 했다? 교육을 통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공부하기 위해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아마도 투자하셨을 겁니다. 이사도 가고요. 웬만하면 파락군에 가면 좋고, 그게 아니라면 좋은 학교 있고, 가능하면 외고가 있는 학교에 갔으면 좋겠고, 그런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뭐 그런 선택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자녀에게 너가 이 학문을 배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냐는 것이지요. 가르친 그대로 아이들이 꿈을 꿀 겁니다. 가르친 그대로 아이들이 잘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청교도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글을 가르쳤고, 그리고 저녁만 되면 철로역정과 같은 신앙서적을 아이들에게 늘 아버지가 읽어주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서적을 얼마나 읽느냐는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며 믿음의 삶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우리가 얼마나 자녀 세대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가르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10명 중 6명은 단 한 권도 읽지 않더라. 충격적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기독교인의 평균 기도 시간. 하루 21.5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기도할까? 사실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약 한 20명에서 30명 사이. 그 새벽 예배 말씀 묵상 밴드로 실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밴드를 운영자는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2초 들어갔다 나왔는지도 다 보이거든요. 그게 운영자는 봐요. 그냥 이렇게 누르면 보여요. 그래서 왔다 갔든지. 근데 사실 뭐 그냥 틀어놓고 안 들으면 그만이니까 100%라고 해서 뭐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60에서 70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새벽 예배에 실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뭐 수치로 그냥 봤을 때는 한 80, 90, 뭐 많으면 100명 정도 정도가 매일 새벽 예배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한 25%, 30%,
정도가 새벽 말씀에 참여하신다는 얘기죠. 물론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우리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하루에 기도하는 사람이 21.5분 정도가 평균이라는 거예요. 10분 이하가 27.1% 되고요. 11분에서 30분이 23.8% 되고요. 31분에서 1시간 10.6%, 1시간 이상 하는 분들이 전체 그리스도인 가운데 11조 딱 드렸어요. 10.1%라는 통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사실 이 통계의 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통계를 처음 기준으로 잡은 시작점이 언제나 2004년도라는 거예요. 2004년에 기독교인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은 27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23분이 되고요. 이제는 21.5분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 어려워진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삶은 더 괴롭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괴로움을 호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인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오히려 더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느 기사에 보니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집 10집 가운데 부모와 자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1시간도 안 되는 가정이 9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또 어떤 그 기사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가정이 건강한지 알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대요. 가정이 함께 어디를 갈 때 가정이 함께 이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특별한 휴가를 맞아가지고 가는 그런 여행 말고 그거야 뭐 당연히 가겠죠. 그것도 안 간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거고. 그런데 일상의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개인의 목적이 아닌 가정인의 목적,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일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로 가정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통계만 가지고 가져가 집에 가서 야 이제는 앞으로 무조건 다 따라 나와 이러시면 안 돼요. 바로 그러는 이유가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예요. 결과물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결과물이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하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의 단절, 가정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소통의 단절과 함께 대화가 끊어진 것에 대한 문제를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실상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에 단절이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얘기하고 왜 이 고난을 내게 주시냐고 묻기만 할 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내 가정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평안을 구하는 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기독교인의 하루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를 가지고 덕분에라는 표현을 쓰는 게 별로 좋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덕분에 지난 3년 동안 저도 여러분 교회 못 오시고 저도 뭐 신방도 못 가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대신방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10년 사역하는 동안 성경 읽읍시다 하는데 코로나 중에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한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갈급하니까 삶이 제한되니까 비로소 우리가 찾아야 할 것과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없어도 그만인 것을 우리는 쥐고 살았던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 다 제한되고 나니까 우리의 삶에 정돈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과 참으로 우리가 의지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비로소 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 읽읍시다, 성경을 씁시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새벽 예배, 새벽 말씀 가지고 성경 필사 같이 하는데 처음에 한 250명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200명 정도가 벌써 세 번째 누가복음이 나왔는데 여전히 참여하고 계신 것을 보면 말씀 훈련은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확실히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이 말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어떨까?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냈대요. 코로나 이후에 자신의 신앙이 어떤 그런 종교심이, 그러니까 꼭 기독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종교심이 깊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전보다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유독 한 나라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남의 나라면 얘기도 안 하죠. 물론 이것은 주관적인 거니까 내가 이전에 이만큼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서 신앙심이 약해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나름의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그 기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90%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예비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을 위해 준비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지휘자는 그 한 곡을 지휘하기 위해 그 곡의 흐름 전체를 연구하고 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휘자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완전하게 준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지휘를 따라 우리가 갈 텐데 그러면 지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지요. 지휘의 목적이 뭔지, 지휘가 주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지요. 그것을 모른 채 화려한 지휘만 바라는 우리는 지휘가 멋있게 움직이면 아름다운 지휘라고 착각하지만 때로는 지휘는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그래요. 자신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모니를 이루도록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그 모든 곡이 끝났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한 곡의 찬양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휘에는 언제나 예비박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소리내는 순간은 어디예요? 지휘자가 신호를 주는 순간, 지휘자가 계획한 순간이 아니면 아무리 잘났어도, 여러분 오케스트라는 전공자들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각자 자기만의 악기의 전공자들이 다 앉아 있다고요.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만 가요. 지휘자가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뛰어나다고 활을 멋지게 흔들면 그건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복의 땅은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될 텐데요, 그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찾았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만 있었습니다. 사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다른 주변의 나라는 왕이 다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사사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다고요. 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 유일하신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달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방 땅처럼 왕을 달라. 그게 사사기의 문제였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벗어날 때, 여러분, 신앙은 중립이 없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열심히는 안 믿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없다고요.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것이지, 그 믿음으로부터 떠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여호수아는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사회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하겠지만, 그러나 다른 신앙, 다른 예배, 다른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며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내가 선택하였고 선택하며 선택할 이 변함없는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새기며 은혜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에 예비박을 꼭 기억하세요. 나 혼자 나가지 말고 하나님은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이끄시는지,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함께 나아간다면 그 길은 형통할 것입니다. 그 찬양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의 지휘하심을 따라 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니 그 마지막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왜 마음을 울립니까? 너무 아름답게 부르니까요. 그것도 맞죠. 그러나 세상의 노래와 다른 유일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휘 속에 하나님을 찬양했기에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받았건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시작을 잘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휘 속에 아름다운 하모니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